당신의 장고는 든든하십니까? 옆에 있는 뜬금없이 웬 잔고.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분들은 정말로 장고가 아주 든든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억. 풍사왕.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흥회를 해보랍니다. 지금 당이 필요한 건 돈이야.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정말. 가수팀, 무용팀 구성해서 악단 만들고 통째로 찬양교육 시키고 성경교육도 시키고. 전투적으로, 속도전으로, 명령적으로 하라. 예수 믿으라는 거 당의 명령이야.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지금부터 시인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보게 될 이 영화의 잠깐의 몇 장면을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예, 영화 제목은 신의 악단이고요. 대북 제조로 말미암아 돈줄이 막힌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2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3천억 정도의 돈을 후원받으려고 보니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당의 명령에 의해서 찬양단을 구성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포스터 문구에 이렇게 포스터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하라, 그것이 명령이다. 거짓보다 뜨거운 진심이 울려 퍼진다 하고, 저기 포스터 원래 가운데 있는 글씨인데 잘 안 보일까봐 제가 크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예, 노래하라, 그것이 명령이다. 거짓보다 뜨거운 진심이 울려 퍼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진심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하고 함께 지금 오랫동안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들으시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예, 뭐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 앞에는 자기가 몇 가지 권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를 후원하고 도운 것에 대해서 그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선물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졌던 관심이 정말로 깊고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후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한데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 편지에 이 감사의 마음을 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나에게 새롭게 도와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것들을 배웠다. 예를 들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배고프거나 부유하고 또는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것에도 나는 감사하는 것들을 배웠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인용하고 있는 13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주님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다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보니까 여호와가 뭐래요? 지혜가 무궁하대요. 그래서 뭐를 할 줄 알아요? 별들의 수요를 세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의 수요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별이 몇 개 있냐면 약 한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1000억 개.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발견한 숫자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바깥에 있는 우주는 얼마나 더 큰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시편에 오늘 찬양에 있는 가사 147편, 시편 아마 147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뭐예요? 별들의 수를 센대요. 뿐만 아니라 별들에게 뭘 지어줬대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사람만큼 지혜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요, 지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빛나는 쟤는 태양이라고 불러야지, 밤을 비추는 쟤는 달이라고 붙이고, 쟤는 수, 금, 지, 화, 목, 터, 천, 해, 명, 저기 돌아오는 애는 헨리의 성이라고 말하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별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아십니까? HY1, HY2, HY3 넘버로 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1000억 개의 은하계를 가지고 있는 이 1000억 개의 은하계에 1000억 개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1000억 개를 가지고 있는 별들을 뭐라 한다고요? 숫자를 셀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으셨대요. 그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비밀까지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혀의 말에 하나라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분 안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또 다른 고마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혹여 당신들이 나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도울 걸 나는 안다. 그런데 그 돕는 손길이 빌립보 교인인 너희들이어서 내가 기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이 편지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 뭐라는 거라고요? 너희들에게 유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경제학 용어예요. 그 경제학 용어가 뜻이 뭐냐면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도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나는 기쁨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금으로 동참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3절의 일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일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마음에 염두를 두고 지금 이 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당신의 잔고가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지도록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계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계좌는요,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내 아들이 가져가서 쓸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내 거인 게 있어요. 뭐요? 하늘 계좌에 차곡차곡. 사도 바울은 자랑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내 계좌가 가득히 차는 것을 나는 기대한다고 생각함으로 이걸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좌가 가득해서 내 삶이 행복한데 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몸은 지금 내가 고단하고 힘들지 모르나 내 계좌의 잔고는 가득 차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일에 동참한 것이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당신들이 동참함이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에 동참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근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열심히 나오면 계좌가 쌓일 거라고 착각해요. 그것도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계좌에 쌓는 건 뭐라고요?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천국에 이르러 있어야지. 그게 목적이면. 그게 단순한 목적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고 딱 눈을 뜨는 순간 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이르러 있어야 돼요. 왜? 말씀에 약속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 딱 떠보니까 어때요?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자리 그대로 있을까요?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복음에 힘 쓰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써야 된다고요. 힘쓰는 일 말고, 힘쓰는 일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 써야 된다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봉사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오전에도 여러분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 또 소그룹으로 함께 서로를 돌보고 마음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 그래서 옆에 있는 힘든 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도록, 그리고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잔고가 이렇게 든든해서 걱정이 없어. 내 뒤에 잔고는 가득해서 나는 이 땅에서 염려할 게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거죠. 쟤는 아무리 봐도 지금 있는 은행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얘는 기뻐할까? 얘는 왜 자기 통장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얘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건 하늘나라의 잔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땅에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달라고 해야죠. 그건. 근데 그거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새끼 못 먹는 분 없으시잖아요. 좀 다르게 먹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잔고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잔고를 바라봐야 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풍성한 열매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풍성한 열매를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여러 곳을 갈 때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자기를 도운 교회가 어디라고요?
너밖에 없더라 였어요. 함께한 너희들 그렇게 스스로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닌데 나 지금 어려우니 여러분이 나한테 헌금해 주세요라고 말해서 준 게 아니고 나의 모습을 나의 형편을 살펴서 너희들이 스스로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는 무엇로 채우는 거라고요? 자원함으로 채우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물질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대열에 나서는 그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기에 배움에 열심히 하자고 했잖아요. 벌써 많은 분들이 지원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으니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교회 밖으로 돌려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내가 찾아야 될 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찾아야 될 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지금 교사들을 이렇게 익산에 있는 교사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2주 동안 전문 훈련을 하는 훈련이 있어요. 거기 훈련을 하는 교사 중에 딸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 딸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한 아이를 딱 찍고 6개월을 기도하는 거예요. 딱 한 명만 놓고 6개월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를 보내주세요. 얘를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얘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 안 한대요. 딱 그것만, 얘 하나만. 근데 걔가 진짜로 6개월 만에 교회에 나왔어요. 네, 목표가 6개월은 아니었고 나올 때까지가 목표였는데 6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6개월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나올 때까지 기도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얘가 5명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은 누구 걸까요? 얘 거 기도하지만 누구 거 기도해? 기도한 애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기 자녀를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이 채워져야만 해요. 물론 우리는 조금 눈물을 흘렸는데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 거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값을 채웠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오게 믿게 되거나 나를 통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땅에서는요 잔고가 계산이 잘 안 돼요. 하늘나라의 계좌가 잔고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잔고가 막 쌓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여기서 인정받는 거 말고요. 전도 열심히 하네. 성경 말씀 잘 보네. 이거 말고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면 하늘나라의 잔고가요 나도 모르게 쌓이고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자원함으로 하자고요. 예.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건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창고에 채워지는 것에서 원리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열정을 들이고 내가 물질을 들여서 사용했던 그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것들이 결국 누구에게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요. 나에게 되돌아온다고요. 되돌아온다고요. 성경에 보면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이 모여서 배고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5,000명을 위해서 한 사람이 드려요. 한 어린이가. 얼만큼을 드리냐면 5병 2역,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려요. 정말 보잘것없죠. 정말 이거 드려서 뭐하나. 제자도 그거 받아가지고 오면서 뭐예요? 주님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어요? 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누고 먹고 배 부를 때까지 먹고도 걷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남았어요. 이 오병이어를 드린 소녀는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다시 걷었는데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드리기만 하면 그게 뭐라고요? 나에게 유익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군지, 도대체 누가 그 5,000명이나 배고파하는 그 사건에서 자기 거를 아낌없이 내어놓은 소년이 누군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천국 가면 이분을 만나고 싶어요. 우린 천국 가면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궁금한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요, 이 소녀는 이름은 모르지만요, 주구장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걸 드릴 수 있는지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이런 생각 가끔,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 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순간 이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의 잔고에 더 쌓이고 더 쌓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 진짜 보잘것없는 거지만 드렸더니, 주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그것이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았는지.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있다면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잔고가 비어가면서 뭐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면서 잔고는 자꾸, 통장의 잔고는 자꾸 줄어들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고는 늘어나고 몇 배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고도 남기기 것처럼 여러분이 드린 거에 비교할 바 안 되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에게 줬죠? 바울에게 줬어요. 바울을 후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후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께 드림이 되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돼요.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 된대요? 그대로 두세요. 예, 뭐가 된다고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누구한테 줬는데? 바울한테 줬잖아요. 바울한테 줬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 쓰라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라고, 내가 그 멀리까지 가서 나가 복음 전해야 되지만 나는 거기까지 못 가니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가는 그 일에 나는 물질이라도 후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더니 그것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착 받으셨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잔고가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나는 갚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그거 주면서 이거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 그죠? 이 사람 능력은 도저히 나한테 갚을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뭐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사역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돕는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린 그 소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충북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한 영화 신의 악단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 모든 스토리가. 하지만 그 모든 스토리는 다 하나하나의 단편의 스토리를 모아 엮어서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스토리는 가짜가 아니라고요. 이제 물론 무슨 찬양단을 만들고 뭐 이거는 꾸며진 거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건 다 진짜입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을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처럼 쭉 엮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 북한 사역을 하는 분들로부터 이렇게 얼핏 들은 간증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 도로를 까는데 여러분 그 아스팔트 도로 깔면 큰 롤러 있잖아요. 큰 걸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누르죠. 예. 근데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견된 거예요. 가족이. 근데 이 부모들을 무릎 딱 꿇혀놓고는 아이들을 도로에 눕힌 거예요. 그래놓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네 자녀들을 살려줄 거야. 그런데 네가 예수를 시인하면 이 아이들은 죽어 그랬어요. 근데 이 부모들이 막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워있는 자녀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제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아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 가족은 다 죽었어요. 북한에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때 그거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로마 병사가 목에다가 창을 딱 대고 방금 그 북한에 있었던 사건처럼 창을 대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거고 네가 시인하면 너는 죽어 라고 말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놔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의 시인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총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시인했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히 채울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초창기 앞에 부분에 말했는데요, 그 포스터 문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래하라, 그것이 명령이다. 거짓보다 뜨거운 진심이 울려 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가 이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썼을까? 제가 혼자 고민해 봤어요. 노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는 당의 명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 북한 말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찬양하라오, 이것이 당의 명령이야.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의 명령일까요?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